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에는 말씀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가정명령과 일터명령과 선교명령입니다. 첫 번째 주신 명령이 가정명령인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남녀를 지으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정에 관한 많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둘째 명령이 일터 명령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창조의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사용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엔 다양한 일과 일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일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셨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신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고 일거리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하더라도 제대로 영생을 해야지 지옥에서 영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셨고 그 이후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를 이루어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에 주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목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에 우리와 똑같이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Love God, Love People을 우리 교회 10년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데 정말 Love People의 최고의 길은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행, 그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깊은 관련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요나에 관한 얘기를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외에 기억나는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예, 큰 물고기. 또, 예, 뱉어내고,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받고, 아마 이런 내용이죠. 아마 결론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혼났다. 이것이 아마 요나서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선교 명령이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 명령은 죄악이 상달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심판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박수칠 일이지만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큰 두려움의 사건이요, 한편으로는 코웃음 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신흥 제국으로 강하게 부상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1842년도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높이가 30m, 그리고 성벽 두께가 전차 4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성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망이 컸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무너진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구 또한 많았습니다. 당시 니느웨 수도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볼 때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보태어서 환산해보면 60만 명이 훨씬 더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니느웨의 현재 지역은 우리가 익히 들은 바 있는 IS의 본거지였던 모술 지역 건너편 티그리스 동부 아마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치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침략을 꾀었습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그 전부터 아수르에 대한 굉장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 개인의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악독함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이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니느웨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의 악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피의 성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과 살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십시오. 거짓과 모략,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 나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생명 경시 풍조가 그들 땅에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매우 욕심 많고 호전적인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법을 통해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과 나라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멸망의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나훔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음행했고 음란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음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은 악독과 음행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대로 보았을 때 이 땅에 심판을 받지 않을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온전할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2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상달이라는 말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심판을 위해서라면 주께서 이렇게 나훔을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어 이것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것을 가지시고 선교를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이들이 멸망의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회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9월심 기다리고 온 것이 아수르 망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듣기는 들었지만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는 요나가 사는 곳에서 동쪽에 위치한다면 동쪽 내륙인데, 이쪽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사는 곳에서 서쪽 끝머리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서 항구인 요빠 항구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요나가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아마 정당화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려 하는데도 어떻게 악위마다 그렇게 딱딱 맞아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가다가 그는 큰 폭풍을 만나 죽다가 살았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가면 깨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엎어져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깨졌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요나는 아주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따랐습니다. 억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을 보시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며칠을 돌아야 된다고요? 3일 길이라고 했는데 4절을 보시면 요나는 며칠을 다녔다고요? 하루를 다녔대요. 아니 3일 길인데 하루를 다녀서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선교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입니까? 외쳤을까요? 궁시렁 됐을까요? 궁시렁 됐겠죠. 소리를 크게 외쳤을까요? 조용 말하겠죠. 사람 있는 데서 말했을까요? 없는 데서 그랬을까요? 주로 없는 쪽을 찾아가면서 뭐 해는 흉내를 내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요나의 구원의 메시지의 결과가 됐습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꼬리꼬리를 물고 온 주변에 퍼지면서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각기 악한 길과 강포한 길에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3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된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새로운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150년을 제국으로서의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결코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차마 기다려 주었지만 그들은 정말 악한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요나가 억지로라도 전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멸망이 생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60만, 아수르 제국 전체 국민들,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멸망될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도 놀랐을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전한 복음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악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이만큼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나도 하나님은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건 뭘까요? 달달 내용을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다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른다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참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 아니잖아요. 아기 같은 어른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하여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것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카운 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요나스를 100번이나 읽었으나 이 놀라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심장이 뛰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감동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채렸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요나스를 100번이나 읽어서나 이 놀라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심장이 뛰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동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니느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마 내 가족, 예수님을 안 믿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인 줄 알고 거기서 유일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나름대로 즐거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니느웨입니다. 또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놈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공산당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우리의 니느웨입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갈 수 없으면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질을 주어서라도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오래전에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복음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박용묵 목사님에 관한 책인데 한 3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20년 되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며 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박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시고 부흥사시고 전도자셨습니다. 금주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후배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참회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평생에 10만 명 전도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10만 명을 전도한다니. 그러나 이것은 평생 그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숫자를 헤아리셨고, 부흥에 가셔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몇 명을 채우셨는지 모르지만 평생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분은 이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교회가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분은 가정명령, 일터명령,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정말 충실하신 분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7남매를 두셨는데 7남매가 얼마나 서로 화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매우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몇몇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기업 임원으로, 대학 교수로, 의사로, 종합병원을 크게 세워서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들 모두가 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꾸었던 그 꿈, 10만 명 전도의 꿈을 자녀들 모두가 꾸고 있었고, 영혼 구원을 위한 구체적 삶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선교회를 만들고 재단 법인을 만들고 국내외 곳곳에 대학과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이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이 사역을 크게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손주들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박 목사님 집안의 내력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을 집안이 또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안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책을 펴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버지의 그 삶을 한번 자녀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손주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책을 펴내면서 표지 사진으로 고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당 거적뜨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그마하신 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옷이 아주 헐렁했죠. 저도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도. 이 체구가 작으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꿈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 자녀들이 왜 표지 사진으로 그 흔한 사진 가운데 이 사진을 택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삶의 힘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일구월심, 소원은 오직 10만 명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자손들 대대로 자신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내 꿈은 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꿈이 있나? 내 가족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내 가족들은 나와 같은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만 명 전도의 꿈은 꾸지 못한다고 해도 금년도 한 명, 한 가정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10사람, 10가정, 100명, 100가정 구원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주는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조국을 세우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선교 명령 따라 살겠으니 내 가족 지켜주시고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나라 내 민족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토록 주님이 일구월심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면 최소한 죄송해야 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한 사람도 예수님 믿기 못했다면 우린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말한 요나의 그 메시지가 한 제국을 살렸다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해보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명령과 일터명령에는 충성스러운데 우리만이 해야 되는 이 선교명령에 등한히 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선교명령이라는 여기에 영향을 총 집중하기를 바라시는데 주시는 건 누리는 데 바빠서 이 일에 매여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최종적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한 믿음의 도리를 못한 자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명선의 길이에요. 명선 가족들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이 거룩한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의 니느웨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한 요나를 통해 살아난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불러 이 일을 주께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송구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명선의 가족들 역시 동일한 부름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승리해 주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도 일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여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이유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온 지난 날들이 매우 송구합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라면,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일터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도 오직 거룩한 선교 명령을 위하여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무화를 외치는 우리 명선 가족들을 그리 사용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무엇으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며 마음에 다지고 이전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으니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분들, 감사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기억해 주소서. 영원히 주를 영화롭게 해드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더욱 복되게 하사 주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거룩한 선교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